교재 2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7장은 희생제물의 도살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물로 드릴 동물을 잡을 때에는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이후 피에 관한 율법을 해설하며 피는 생명과 연결된 것이기에 피를 먹는 것을 단호하게 금지합니다. 18장은 성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의 규정들은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인 가족관계에 적용되며 근친상간과 성적으로 왜곡된 행위들을 금하여 가정을 보호합니다. 또한 성적인 관계의 문제와 함께 파생되는 여러 주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도 이른 새벽부터 주님께 나와 찬양 올려드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감사의 박수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레위기 17장과 18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먼저 레위기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에서 사람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허용했습니다. 다만 동물을 함부로 그리고 아무 곳에나 죽일 수가 없었고 반드시 올바른 절차,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동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 아무 곳에서 죽일 수 없었고 회막까지 끌고 가서 동물을 잡아야 했냐면 적법한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만 생명의 근원인 피가 올바로 처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 또한 반드시 회막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17장의 이야기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을 회막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잡는 사람은 제사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회막 외의 장소에서 동물을 잡아 죽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개 있었죠?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만 동물을 잡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데 굳이 왜 회막에서만 동물을 잡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레위기 17장의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당시 이스라엘에는 회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짐승을 잡아 우상에게 드리는 이방 종교의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인간이 다른 것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악한 풍습의 영향을 받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짐승을 잡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구별된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외부에서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제사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되고
결국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멱살을 잡고 자신에게로 이끌고 와서,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이끄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현혹되지 아니하며 거룩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다른 장소와 구별된 특별한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이어서 10절부터는 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피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거류민들 중에서도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벌이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 중에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금지하는 이유가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를 금하신 이유는 바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동물을 잡아서 피를 그 제단에 뿌려야 했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피 역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피를 제단에 뿌릴 때 그 피는 제물을 드린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대신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동물을 죽이고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뿌리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배자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 대신에 죽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물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면
제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죽여 그 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손 위에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8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에 살면서 고민해야 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18장부터는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장 처음으로는 성에 관련된 성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18장에서 우리 아까 읽었을 때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이 18장 전체에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18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30절도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지막 끝에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는 계속해서 6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한다. 너희들은 결코 이방인들의 부정한 풍습을 따라 살아가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18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법도를 따르라, 내 규례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부터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알고 보면 그냥 단순히 윤리, 도덕,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누구를 따르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이방 종교 풍습을 따르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세상의 유혹대로 살아가는지, 누구를 따르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만 따르며 거룩한 삶 살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만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맞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만 따르며 거룩한 삶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 이후에 진행되는 항존직 임직 예정자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깔끔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 가운데도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